마태복음은 유독 천국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 설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풀어주셨던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있고요. 그 포도원 주인이요, 그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포도원 일꾼들이 필요했고, 그 일꾼들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일꾼들에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좀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통하여 이익을 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유익을 내기 위해서 포도원 일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차례 여러 시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길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페이가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적으로 또 합리적인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하자면, 집주인은 불의한, 합당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점은 포도원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포도원 안에 일하게 하여서 그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의 복지, 일하는 그 품꾼들이 더 살아나고 또 수익을 내고 또 일당을 받고 그것으로 가정을 꾸리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포도원 참 좋으니까 여기서 일하고 또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또 일할 때에 나의 너그러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포도원 주인의 너그러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포도원을 위해 일하는 그 일꾼들의 복지, 이들의 행복, 이들의 필요, 이것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봤을 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또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체력이 되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순으로 뽑아가요. 그래서 점점 나중될수록 어떻게 해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남지 않고요, 일 잘 못할 것 같은 사람, 어떤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계속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계속해서 시간별로 다시 거리로 나아가 서성이는 사람들, 왜 그렇게 서 있습니까? 왜 그렇게 놀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놀고 있는 사람의 것인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 이게 어떤 다른 설명을 붙이자면,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사람, 세상적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뽑혀간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뽑혀가지 못하고 길에서 서성이며 놀고 있는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성경의 말씀으로 보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습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난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있을 수 없고 공로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격 미달인 사람이고 오히려 아무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놀고 서성일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 고백에서 멈춰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고백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가운데 의지하고 또 확신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길거리에 아무 일이 없어서 서성이고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연입니다. 우연. 예, 우연.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인과적인 어떤 것, 원인과 결과가 있을 수 없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기가 사랑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들이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예, 세상적인 언어로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래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이 성경적인 의미, 예, 신앙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긍휼과 너그러우심 안에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 사랑의 섭리,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저만 해도 우리 양가 집안을 통틀어서 어떤 신실한 어떤 신앙인들이 없어요. 아빠네 집안이 형제가 8분이나 되세요. 8분. 8분이나 되는데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가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가 쪽도 5남매인데 5남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삼촌들, 이모들 예수 믿질 않아요. 결혼해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잘 결혼을 했는지. 그런데 막내 삼촌 그 자녀, 우리 사촌 동생이죠. 그 남매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열심히 믿어요. 네, 다행이죠.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게다가 어떤 세상적인 문화로 꽉 차 있는 그런 집안들이고요. 또 실패와 좌절도 많은 그런 집안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말 그런 더군다나 그러한 집안, 그런 환경들이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목사가 또 나올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 이렇게 봐도요,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유명한 교회 장로님, 제가 가끔 설교를 하지만 지금 그 친구는 목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큰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장로님 아들이어서 아빠가 그냥 신학교로 밀어놓은 거죠. 밀어놓고 또 군대 가기 전에 막 갑자기 이 아이가 그 수면 무호흡이라고 그러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군대 전날 군대 전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가까스로 깨낸 거예요. 깨낸 거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나 코 막히게 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큰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그때까지 신학교도 갔는데 예수도 믿지 않고, 그런데 군대 가기 전날에 자기가 죽을 뻔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때 나 코 막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이제 군대 갔다가 군대 전역해서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근데 지금 목회자가 됐다는 소식이 안 들려가지고 무튼 뭐 다른 길로 갔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야,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부족한 모습도 물론 있지만 저희 가족들,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희 누나와 저는 그래도 저희 매형도 그렇고
참 감사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인정해 주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신학교 가는 것도 전부 다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이 길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 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참 감사이고 기적인 것 같아요. 포도원 품고 마치 뭐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또 9시에 나가고 또 사람들이 있을까봐 또 11시에 나갔대요. 12시면 끝나는데 11시에 나갔다 그 사람들 들여보니 그 사람은 1시간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 9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어떤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고요. 그 일한 만큼의 넉넉한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9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음 속에서 아니 우리는 저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햇볕에서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페이를 똑같이 받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포도원 품꾼 비유로 보면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거든요. 뭐 우리 할아버지가 더 기도를 하셨거나 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헌신을 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것, 세상 육신의 고민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막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열심들로 가득 찬 그 한 가정 가문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고 어머님이 먼저 믿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절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서 저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교회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데리고 가시고 어떻게 말씀이 들리고, 사실 말씀이 먼저 들렸다라기보다도 말씀에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띄게 하시고 그들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 속에서 섬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공로 없죠. 그렇게 참 주변에 보면 뭐 우리 가정에도 아프신 분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속에서 너무 막 다툼도 있고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리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섬김과 또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참 그렇게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목사가 돼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 길이 저는 제일 영광스러워요.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워요.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세상을 많이 경험했어요. 인간적인 약함, 인간적인 악함, 인간의 어떤 한계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대한 좌절 같은 게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보고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보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자격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니까요,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감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먼저 들어왔는데 왜 나중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 아니냐, 불공평하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당연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앞에 나와 있고, 한 주의 가장 한복판인 여기서 지금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시쯤 또 뭐 계속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뽑히지 않은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거리에 서 있고 놀고 있는 사람들, 여전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여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듯이 들어와라. 너 거기 있지 말고 놀지 말고 들어와라. 내가 상당한 값을 치러줄 테니까, 네가 만족하고도 남을 만한 상당한 값을 치러줄 테니까 나에게 와라. 여기서 같이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써주시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옆에서 다 본 거예요.
3시에 선택받아 간 사람, 6시에 선택받아서 간 사람, 9시에 선택받아서 간 사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써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해서 남겨져 있고 서성이고 있고 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써주겠다라고 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집에 돌아가면 먹고 살 일이 있어요. 먹이고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아빠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선택받지 못해서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처절함,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정상적인 것은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함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좌절도 필요한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재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너무 부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막힘이 있고 이런 좌절이 있는데요,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고 나에게는 쏙 빼놓고 은혜 안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진짜 물리적인 그런 차별적인 부분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꼭 있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상당한 내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곳에서 얻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이런 말씀,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이 전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지막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목사 집안이니까, 혹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혹은 나는 누구보다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위해 일을 했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난 먼저 된 자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 내가 먼저 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믿었죠. 먼저 수고했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일했던 것이 사실이죠. 은연중에 이것이 먼저 된 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맞아요. 먼저 된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사랑과 애정과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지키시게 한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하니, 누구보다 더 헌신했고 더 수고했고 모든 것으로 나를 만났고 나를 위하는 인생으로 네가 살았다라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은 더해져야 되고, 오늘 지금 여기서 나를 경험하는 그 경험은 더 깊어져야 되고, 이 찬송과 말씀들과 이 신앙생활들 속에서 경험되는 감격과 감사와 은혜는 더 깊어져야 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먼저 왔지만 지금 나를 떠나버리고, 먼저 왔지만 내 사랑과 너그러움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서 너의 탐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면, 먼저 왔더라도 많은 수고했더라도 지금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붙어 있음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먼저 왔거나 나중 왔거나 상관없습니다. 먼저 왔어도요, 먼저 온 자라면 더 주님과의 생명의 두터운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더 잃어버리지 않고 나태함 없이 더 주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중된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나중입니다. 나는 뭐 하나 보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뭐 하나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아니, 이제 부르심마다 일을 한다면 한 시간밖에는 일하지 못하는데 주님,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사람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야. 너는 내 안에서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고, 그거 주려고, 그거 누리게 하려고, 그것으로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고, 그것으로 강건케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내가 너를 품꾼으로 선택해서 다른 곳까지 못하게 내 포도원으로 이미 불러버린 거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감사해야죠. 더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나는 수고한 것이 없는데 맨 나중에 왔는데 한 시간밖에 일을 못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나 이렇게 했지 그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되었다면 나중된 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개척교회, 저는 개척교회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변에도 목사님들 보면 정말 개척교회로 시작하신 분들은 전부 다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그것으로 개척을 시작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우리 주복교회가 감사하게도 이것들 다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넌 여기서 한번 시작해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 담임 사역자가 됐고, 담임 전사로 시작을 했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곳에서 둘째도 낳고, 이곳에서 너무나도 진짜 보화 같은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개척교회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가끔 쉬러 와요. 쉬러. 왜냐하면 동기 중에 담임 목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오면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제가 또 어리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니까 뭘 이렇게 허락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쉬는 거예요. 오시면 쉬고, 뭐 치킨 시켜달라고 그러면 왕천 파닭도 시켜드리고, 그래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러니까 그 목회 현장들은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그 제가 아니까. 한편으로는 나중된 자의 그런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쉬세요. 여기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다 허락된 것이니까 마음껏 쉬다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가셔서 또 일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개척교회로 또 이 한기대학교회로 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게 감사해요. 개척교회의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는 여러분, 동역,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보면 물론 뭐 우리 아내가 MT 때 가서 막 또 울었어요. 자기가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 아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 운행도 하고 아이도 봐야 되고, 또 이순 집사님이 또 다 하시지만 또 식당도 또 챙겨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 챙겨야 되고, 또 반주도 때론 해야 되고, 또 찬양팀도 써야 되고, 막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 여보, 당신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좀 와야 되는데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무튼 은혜예요, 은혜. 진짜 큰 은혜예요. 진짜 큰 은혜예요. 근데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곳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좋은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또 좋은 어떤 신앙의 훈련들을 받아서 또 감사하죠. 신앙을 훈련을 받아서 이리로 와줬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 친구를 또 신앙 훈련 시켜준 그 교회와 그 기도해준 그 권사님들 집사 다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이죠. 또 뭐 빚만 집니까? 저희도 잘 세워서 또 보낸 사람도 꽤 됩니다. 이제는 안 보냈으면 좋겠어. 많이 보냈으니까 우리 좀 많이 이제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동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은혜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목회는요, 어떤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목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팀 목회예요. 팀 목회. 누가 팀 목회라 우리가 팀 목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당신 목회는 팀 목회네요라고 뭐 이름 불러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합력하고 있고, 또 제가 다 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또 제가 다 잘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시고, 어떤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더 역량이 더 귀하고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함께 이렇게 부분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부분 섬겨가고, 저는 조율을 할 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참 팀목회로서 우리가 함께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뭐 개척 멤버다, 우리 개척 멤버 없어요. 여기에 개척 멤버가 누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뭘 헌금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요. 우린 다 여기는 3시, 6시, 9시, 11시, 12시. 우리는 몇 시쯤 온 것 같아요? 뭐 제일 빨리 온 사람이 한 9시 정도? 한 6시 정도? 뭐 이 정도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3시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긴 다 아무도 개척교회 경험해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사하고 귀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안해요. 감사해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려고, 또 서로를 좋은 사람으로 보고 듣고 또 이야기해 주고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예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려고 하는 것, 또 서로를 좋은 사람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참 좋음이에요. 좋음.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누구 하나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려줄 수 있는 힘도 이제는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교회, 은혜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교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교회. 왜냐하면 다 늦게 온 사람이거든요. 다 나중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된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고, 다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서 오래 품지 않고 쉽게 내려놓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좋은 사람으로 또 맞이하고 좋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시키는 사람들,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절대 무엇을 내세울 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 되신 너그러우신 넉넉하신, 우리는 그 상당한 값에 반도 일하지를 못하고 어느 것 하나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만한 대우해 주시는 너그러우신 아버지 안에서 우리도 함께 너그러워져 가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요. 이때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이때는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시대 때 그 일제의 어떤 그러한 보직을 맡아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 근데 세금을 자기에게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더 아주 징그럽게도 더 걷어서요, 자기에게도 이익을 좀 남기고 로마에게 바쳐야 될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선택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친구도 아니고 정말 그런 일제시대 일제의 끈아풀 노릇을 하던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 마태를 불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다지고요, 기둥으로 세우는 막중한 사도직, 이 사도직에 누구를 부르셨는가?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 인생의 길거리에서 서성이고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외로움으로 또 좌절 속에 미움 속에 분노 속에 있었던 그 인생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요 기둥과 같은 그 사도직을 죄인 중에 죄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파격적인 인사였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또 뭐 CCC고 나는 또 뭐 어디 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딜 가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어딜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이 예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어떤 곳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그거는 약간 그 신앙과 일상이 어떤 분리된 그 신앙의 괴리감 속에서 오히려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빚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살아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예배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공의로움, 정의로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진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도 전폭적으로 공헌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너그러움의 선택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린 더 많이 고백하고 확인하고 내 정체성으로 가져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 세례를 부르는 장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 모든 것을 그런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것들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큼 주님의 것을 지니지를 못하니까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시부터 불러주시고 6시, 9시, 11시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일을 하고 또 품삯을 받고,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고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품삯을 주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너그러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동안 내가 내 것으로 붙들고 있던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네, 또 좋은 것으로 여겨져 있을지라도 포도원 주인이 내게 주시는 것만큼 좋지 않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다 버려두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린 거죠. 더 좋은 것을 찾아,
더 의미로운 것으로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또한 내가 대우받는 것들, 내 존재를 내가 만나는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면요, 천국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두 손에 쥐었던 이 모든 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내려놔요. 그걸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팔아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시간을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흘러갔던 물질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했던 내 건강 다 팔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복음의 일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값진 진주를 한 해 발견했다 그래요. 발견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발견했대요. 그럼 뭐예요? 발견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려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오늘 여기라는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을 살아가는 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너그러움 속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의 포도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으로 초청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도 있지만 늘 원망과 불평이라니까요. 나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다니까요. 늘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것들을 꾀해서 내가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자기의 탐심을, 계산적인 마음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런데요, 가려졌던 것이 열려버렸어요. 매였던 것이 풀어져 버렸어요. 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 열려진 것,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중에 하나는 함께 기쁨으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께이지 못하고 홀로, 그 홀로라고 하는 것도요 필요하죠. 근데 함께의 기쁨과 은혜를 아는 자만이 홀로의 은혜와 기쁨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늘 홀로일 수는 없어요. 늘 또 함께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함께일 때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여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함께일 때 그것을 못해요? 혼자일 때도 그건 안 돼요. 그럼 혼자일 땐 되고 함께일 때는 안 돼요. 함께일 때는 안 되고 혼자일 땐 돼요. 그럼 늘 혼자일 때 되면 함께일 때 안 되면 늘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와서 어떻게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로 살펴보면 내 탐심을 내려놓고, 나는 3시에 왔어요. 6시에, 9시에, 11시에 온 사람들도 기뻐해주고 참 잘 왔습니다. 내가 여기 일찍 와서 제가 아는데요, 우리 포도원 주인분이 진짜 너그러워요. 진짜 좋아요. 내가 일찍 와봐서 아는데요,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리 주인은 차별하지 않아요. 공평해요. 그리고 노는 사람들까지도 별로 실력이 없는 것 같아서 선택받지 못해 놀고 있는 사람까지도 불러다가 일시키는 사람이, 그리고 품꾼 주는 그런 주인이 요즘 어디 있어요? 진짜 잘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 탐심이 없어요.
자기가 더 받아야 된다는 어떤 계산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복돋아 주고, 나중 온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이다라는 말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야, 당신하고 내가 같이 받을 수 있어. 미안합니다. 우리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긴장 푸시고, 나머지 1시간 열심히 같이 일하다가 또 내일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함께 기쁨으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해가는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또 안 좋은 기사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월드 행복 비전 교회라고 있어요. 월드 행복 비전 교회, 이게 제일 좋은 단어들, 지금 가장 유행하고 가장 뜨고 제일 좋은 단어들을 모아놓고 교회로 만든 건데요. 제 동기 학부 때 만났던, 제가 군대 전역하고 복학해서 만난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다니던 교회예요. 한 친구는 거기 전도사로, 중고차 일을 하면서 전도사로 일하고 찬양 인도자로 일하고, 또 한 친구는 그냥 평신도로, 그 친구는 신학을 안 하고 도배 일을 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어떤 다른 동기 형님한테, 너 그 친구 알아요? 알죠, 동생이에요. 상황은 다 알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그 전도사 하는 친구가 저한테 자꾸 자기한테 그 초대권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형한테만 특별히 준다는 거예요. 형 목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강의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재밌는 건 자기에게 티켓이 3개가 있어가지고 주는데, 그 티켓이 3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제 다른 동기들에게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이런데 막 행복 비전, 월드 처치 이런 거 제일 좋은 단어만 갖다 놔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개월이 지났죠. 근데 교회를 떠나 교회가 되다라고 하는 그 뉴스엔조이에서 만든 어떤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 목사에 좋지 않은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진정한 교회로 이렇게 또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그 도배 일을 하던 그 동생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 교회가 가서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을 위한 세미나를 하니까 초대권이 3장밖에 없으니까 막 준다고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해준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 목회 일정이 있어, 안 돼. 토요일은 그리고 잘 안 움직여. 말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목사가 그냥 그 수원에 있는 교회예요. 재정이 많나 봐요. 그 목사가 재정 띄어먹은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문제도 있고 아주 심각해요. 교인들이 떠나서 그 친구가 거기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다시 떠난 거예요. 분립을 해서. 이게 지금 세상에 탁 터진 거예요. 근데 전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친구 와이프도 제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근데 상처도 있고 가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교회도 떠나오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남 교회야 제가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봤어요. 저를 봤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저 나름대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척교회는 또 다른 말로 불편한 교회입니다. 불편한 교회.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 불편함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를 넘어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기사를 보고 정신 차려야겠다라도.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소중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게 참 소중한 사람이고 서로가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원 안에서 당신 왜 늦게 왔는데 그러냐 막 시험을 주고 경쟁하고 막 군림하려고 하고 어떤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의 사람, 나의 어떤 목회 입신 양면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목사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에요. 또 목사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자유자예요. 무엇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유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가 전하고 있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저도 순종해야 될 말씀, 여러분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질질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함께 나누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제게 물을 수 있고 함께 합력하여 세울 수 있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 한 사람만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권위적인 것 안에서의 어떤 결정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말씀 안에서는요 함께 한 뜻과 한 의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 그 말씀만 살아가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고 감사함이 많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좀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서로를 좀 인정해 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즐겁게 일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된 자는요, 먼저 된 자는 그 먼저됨의 영광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 찬송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엎드리고 더 사랑하고, 나중된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의 그러한 수고하는 일들 속에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일들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감격하고 함께 주님께 눈 떠가는 사람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서로를 위한 사람들이고 함께 웃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섭리, 운이 좋았네요, 이런 것처럼 그게 섭리라니까요. 그 섭리가 참 신기해요. 어떻게 당신을 만났죠? 어떻게 우리가 같은 꿈을 꾸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됐을까요?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그런 뜻이 너그러움이고 공평하심이고 사랑이고 깊은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니 그 섭리하심 안에서 먼저 되고 나중됨이 상관없고, 먼저 된 것일수록 오히려 더욱 주님을 추구하고 깊이 머물고, 또 이 예배 하나 말씀 하나 찬송 하나에 감격하고 눈물 흘릴 줄 알고 엎드리고, 오히려 먼저 왔으므로 손 내밀 줄 알고, 주님, 그러한 사람들로,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온 사람들의 배려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중으로 부르셨지만 오늘 지금 여기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생명, 동일한 구원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추구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웃고 주님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 서로를 그리스도로 더 인도해주고 더 소개해 줄 수 있는 깊은 예수 사랑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